예, 어제 이어서 오늘은 통해에 대해서 또 더 살펴볼 것입니다. 통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충분하고 넘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통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자비를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것이든 또 혹은 뭐 철학적인 사고든 마이간에 그 부분들은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분이신가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 다시 얘기하면 우리 전부를 다 맡겨야 되는 분이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말로 표현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방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어떤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 자유라는 부분들, 자유의지라는 것, 그것도 이거와 연관돼서 참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납득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가?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느님께서 막 강제로라도 그걸 말리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게 정말 하느님이시라면,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든 하나님의 자비든 그 폭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균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나를 죄를 못 짓게 만들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꼴이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놔두실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느님은 자유이십니다.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 자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그 외연을 아무리 넓힌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노력 없이는 안 돼요. 하느님을 많이 할수록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질서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삶의 의미라든지 이것을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엄청나게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왜 악을 두고 보고 계시는가? 막 심판해버리지. 왜 그러실까? 그것은 하느님의 완전한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하느님은 또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절대 관여를 안 합니다. 은총으로 도와주지만 관여는 안 해요. 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는 것이 겁나는 거예요. 응? 왜 죄에 대한 단순하게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벌이 따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내가 허락해버리기 때문에. 그 허락해버리는 것은 내가 자유의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떠밀려서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조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어마어마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도 거대한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존재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의 인생이나 우리 자신들은 정말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있어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삼위일체신 하나님까지도 당신 이 좁은 인간 안에 모실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은 거예요. 일치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통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고해수 안에서 우리가 통해 없이 고해성사를 봤을 때에 우리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느님 은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갑을 열듯이 우리 영혼을 쫙 열어서 확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문을 내가 열어줘야 돼요. 그만큼 하느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느님 자비는 그렇게 온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 이게 통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고해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죠.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고 나도 변화가 없고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비근한 예로 많은 신자들에게서 듣는 말이 뭐냐면 신부님 저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주일 미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영성지에도 꼬박꼬박 하고요. 고해성사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는 못하겠네요. 굉장히 안타깝죠.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 신자 왔다 갔다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허비해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려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배웠으니까 영혼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우리의 동의가 왜 필요한지, 왜 고해성사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지, 하느님 은총이 그 안에 많다고 그러는데, 차고 넘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고해성사를 보면서도, 고해성사 보고 나서도 내 삶 안에서 그걸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 분명히 변했다 그러는데, 왜 안 되나? 그것은 통해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통해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의식적으로 깊이 있게 통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은총을 어떻게 한다?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마치 이제 스펀지와 물과의 관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해는 바로 스펀지와 같은 겁니다. 스펀지가 있어야 은총이라는 그 물을 잔뜩 이렇게 머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펀지가 가볍다가 무거워지죠. 유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된 내적 태도 때문이다.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되는 실천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통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고 그래서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게 됩니다. 깊이 인지하고 통해한 것.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으로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배신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있게 통해할 때 그때의 하느님의 자비는 한정이 없다. 어떤 사람이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주일 미사도 왔다가 성사도 고해성사도 건성건성 보고 철학관에 갔다가 오늘의 운세도 봤다가
그 사람 안에는 내부에 전부 다 균열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변화시켜 줄 수도 없어요. 통해가 빠지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 안에서 통해를 전제로 해서 사제경을 외워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근성근성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걸 생략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통해의 정신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은총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통해라고 하는 것이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크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슬픈 경우에도 뭐 작게 느낄 때도 있고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해수 안에서 이 통해는 하느님 은총을 어떻게 받아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해성사 안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차별을 두지 않으시죠. 항상 넘칠 만큼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통해도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자비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통해를 깊이 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자비를 받는 데 어떠한 제한도 없게 됩니다. 무한대라는 이야기예요.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는 없다. 그러나 그 통해에 따라서 달라진다.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는 통해는 낙담하거나 의기소침해져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한 번씩 보면요. 우리가 감정에 북받쳐서 그런 죄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이제 고해수 안에서든 아니면 면담을 하다 보면 막 펑펑 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감정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긴 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감정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이런 슬픔들이라든지 이런 의식들은 얕은 단계입니다. 얕은 단계.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슬픔이 너무 극에 달하면 울음도 안 나와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심장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어갈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이래 큰 자비에 비해서 내가 이것을 위배했구나 하는 것이 깊어지면 통해도 엄청나게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통해를 하다 보면 그냥 낙담하거나 막 의기소침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뭐 의기소침해가지고 뭐 기도 못 펴고 수가 죽어가 있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다른 슬픔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죠? 그 사랑을 내가 못 알아주거나 혹은 뭐 배신했다 칩시다. 그때 느낄 때는 그냥 눈물만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클수록 이것은 더 깊이 내려가 버립니다. 이 죄에 대한 통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슬픔은 이 통해하는 영혼 안에 열정을 일으키고 기도로서 마음을 들어높이며 용서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룩한 슬픔이어야 돼요.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그래서 영혼 안에서 열정을 일으킵니다. 아, 정말로 내가 통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슬픔하고 다르죠?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누구 이게 잘못했을 때는 그냥 구석에 막 들어가 있고 피하고 이러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열정을 일으키죠. 통해는 아,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야지. 더 큰 사랑으로 가까이 가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는 그 열정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기어이 가야 되겠다. 그 사랑이 더 커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알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 그 열정, 그러한 슬픔이다.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또한 용서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러한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우리 행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차이가 나죠? 슬픔은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길을 못 펴게 하고 속아주고 있게 만들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 거룩한 슬픔은 아니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는 행동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그 만족감. 그리고 이 슬픔은 언제나 견줄 수 없이 감미로운 위로를 받게 합니다. 깊은 통에는 슬픔도 갖고 오지만요, 이 거룩한 슬픔은 감미롭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그 영혼의 위로를 줘요. 통에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일어나는 통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점을 아우구스트 승인은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지만 그 슬픔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왠지는 앞에 설명해 드렸죠. 용서받을 수 있는 희망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열정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가는 그런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거룩한 슬픔인 거예요. 통해는 바로 이러한 영혼 안에다가 통해는 이 영혼의 이런 열정들을 불러넣어주고 심어줍니다. 특징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슬픔은 자신을 선으로 이끄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슬프지만 선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자비를 나는 더 깊이 받아들여야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선이죠. 그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슬픔은 자신을 학대하거나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끌어가라는 슬픔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프게 해드렸고 슬프게 해드렸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한 몫을 했다는 그런 슬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범했던 죄를 뉘우치는 슬픔이 영적 감미로움을 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흘러나온 감미로움입니다. 범했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곳에 그 죄에 내가 일조를 했다는 그런 슬픔, 그 뉘우침은 영적 감미로움을 가져오는데 영적으로는 기쁘다고 할까요? 이 감미로움이라는 뜻 아시겠죠? 정말 그 영혼을 포근하게 감사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기쁨, 감미로움도 또 다른 어떤 기쁨의 형태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슬픔은 선한 것입니다. 범했던 죄를 뉘우치는 슬픔은 성령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통회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활동이 멈추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통회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시험 치면서 답 지적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통회는 깊은 묵상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죄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치되는 그런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 이런 슬픔들 바로 이런 것들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갈 때 성령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해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슬픔은 선한 것이고 감미로운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통해의 동기를 볼까요? 그럼 통해의 동기는 뭔가? 그냥 무작정 내가 통해해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아니면 오늘 도덕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혹은 양심적이 비춰봤을 때 거기에서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그 동기가 통해를 하는 동기가 내 자신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내 가치관과 내 기준,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기준이 또 내가 되면 무슨 통해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통해가 되는 그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철학관을 간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뭐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이거 하느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늘을 거스르는 거예요. 영혼은 그걸 빨리 느끼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깊은 성덕으로 들어가 있을 때 높은 단계의 영적 성장에 이르는 영혼은 이걸 금방 눈치를 챕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스른다는 것, 그것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미시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기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 내가 짓는 죄, 이거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에게 배은망덕은 사랑에 위임이 된다는 것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거스렀고 배은망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해가 되는 동기가 돼야지 내 양심에 비추어가지고 이미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내 양심도 상해버립니다. 상해버려요. 양심이 제 역할을 못해요. 예? 영혼이 죄의 상태에서 망가져 있는데 이 양심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난 행동했다? 순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끄집어내는 것은 내가 인식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어떤 것이 죄인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내가 통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를 비춰야 되냐면 하느님의 빛으로서 그게 비춰져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에 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원죄를 저질렀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원죄. 그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자비를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사랑을 의심하거나 사랑을 위배해버리면 그 사랑은 깨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흠도 티도 없어야 돼도 죄라는 것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악이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결별해버린다. 이런 인식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깊은 통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던가를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깊은 통해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해할 때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위배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모양이나 그래서 파우스타 일기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한다. 그걸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고 행동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없이 했던 것이 이 순간들인가? 이렇게 되어주는 순간이 하느님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던가를 이해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기가 돼야만 통해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해의 두 번째 동기는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순환의 신비를 알고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인식하는 데 두 번째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 동기는 죄를 거스르는 것이고 아버지 사랑이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갔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이 동기가 예수님 순환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짓는 죄가 아까 표현을 그렇게 했죠. 내가 짓는 죄는 지금 이 시간에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 2000년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협력자이면서 공범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뭐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다른 쪽에서 죄를 짓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자꾸 지어버리면 우리 안에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찢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도 없고 내가 말하는 사랑은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의 신비를 깊이 알고 인식하는데 이것도 묵상거리죠.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같이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그 슬픔들을 내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인식할 때일수록 이 통해는 깊이 있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영혼에서 열정을 앗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뺏들어갑니다. 죄는 짓는 순간에 우리 영혼 안에서 열정을 뺏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성당에 잘 안 나오죠. 게을러집니다.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아이고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돼요. 고해성서 자주 보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판공만 보고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죠?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열정이 빼앗기면, 사랑하는 열정이 빼앗긴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연결이 다 돼버리죠? 그래서 영혼 안에서 이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사랑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감소시킵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무슨 뭘 열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영혼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여기서 인식하기 전에 여기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예수님께 가야겠다. 나중에 이 상처와 분열이 커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어마어마한 결과로 드러나 버립니다. 분열 상태에 일어나요. 이런 사람은 삶에 대해서 완전히 낙담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처지를 보면은 이 영혼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신문에 성사봐도요, 잘 모르겠고요. 영성체도 잘 모르겠고요. 뭐 또 묵지기도 해도 감정도 없고요.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괴롭고 일도 안 풀리는 것 같고요. 우리 안에 내적 분열이 일어나면 현실적인 삶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삶이 꼬여버립니다. 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면 그것을 푸는 방법은 통해예요. 예수님과 화해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평화로워지고 정말로 이러한 것으로 깊이 들어가면 솔솔솔솔 풀립니다. 이게. 왜?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쉽게 얘기하면. 악은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만을 기다리죠. 내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이 계속 침범을 하겠죠. 내 삶에. 그럼 실타래 같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된다.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 그러면 분열됐던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삶을 공유할 때 모든 일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감소시키는 것뿐 아니고 현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영향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통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통해를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 삶이 다 틀어져 버려요. 실타래 꼬이듯이 완전히 뱀에 꼬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죠. 물론 처지는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잘못 선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학관 간다요. 예? 사주팔자보러 가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적 써서 집 베개 밑에 넣고 자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히죠? 신자라면서 장사하는 집에 가보면 문에다가 부적 붙여놓고 기가 막혀.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류의 약해진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이들을 위해서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이 사실들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의 책무인지도 모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죄에 대한 것이 이 통의 동기와 첫 번째 동기와 두 번째 동기 이걸 잘 인식하고 죄에 대한 성찰만 깊이 하시면 이 삶은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성경의 활동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서 정말 깊이 있게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통회가 의탁의 태도에서 이처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